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배우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늘은 정말 상징성 있는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관계성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주기도문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사실은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간구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존중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간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명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을 뭐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야훼의 그 자음이죠. 알파벳을 따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냥 그대로 풀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그 모음만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모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한 발음이 이제 야훼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경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진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의 이름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조나 종을 붙여서 그 임금의 이름을 따로 만들죠. 원래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 즉 세종이든 세조든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이산, 이렇게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죠. 임금에게 주어진 다른 호명을 가지고, 호칭을 가지고 부르는 게 그 사람의 존귀함, 그 워낙 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러한 의미가 우리나라 문화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정작 그 정식 명칭을 거의 부르지 않고 이제 기록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7,000번 넘게 나옵니다.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한 4,00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외에도 엘샤다이라든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건 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건 무엇인가? 망령되이 일컫는 건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죠.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뭔가 뜨거운 걸 쏟는다든지 아니면 컵이 깨졌을 때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오 마이 갓 이러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OMG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툭툭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이구야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처음 시작했을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아, 큰일이 났으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영미권에선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다. 이런 반성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하죠. 크리스마스란 말은 쓰지 말자는 사람들이 그냥 줄기차게 오마이갓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부르는 그런 영미의 문화가 있고 영국, 미국의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사실은 폄훼하고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겠죠. 또 좀 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영어로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뭐 어떤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지저스 그러면 밑에는 쌍욕을 해석을 해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교묘한 사단의 전략인지 몰라요. 어떻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설이 됩니까? 이건 정말 참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인데요. 어떤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뭘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누구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막 부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실체가 상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뭐라고 부르든 사실은 하나님의 실존이나 실체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누구에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향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기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은 간구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 다 뭐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전제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 이렇게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포함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론에 입각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상황과 사정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기도가 아닌 구원론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주기도문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단어로 대체해서 얘기하죠? 주기도문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또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신약성경 자체에 여호와란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 주기도문에는 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 다른 말로 대체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아버지. 아버지란 단어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걸 아버지와 아도나이는 사실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진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건 결국 자녀들의 특권인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너무 귀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에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생활과 인생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이 어떤 존귀하게 읽혀지지 않고 불려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으면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금도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장 위주의 목회와 신앙생활에는 결국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최우선으로 둡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예수를 믿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쉽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종교적 활동으로만 제한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과 헌금 생활, 대표적인 게 11조 같은 것인데, 11조 생활을 잘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마치 어떤 기본적인 구원의 틀이 완성된 것처럼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에 참석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예배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내용과 생활 속에서의 신앙인의 모습, 이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한쪽으로 쏠리면, 즉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쪽으로만 쏠리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이 신앙 전수를 하려면 사실은 반복되는 훈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조금 억지로라도 기도 훈련 시켜야 되고요, 주일날은 어쨌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예를 들면 새 옷 사면 주일날 먼저 입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새 옷 사면 예배당 먼저 입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지키는데 상당히 유용한 우리의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르침들은. 그런데 그게 최우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는 참 중요한데, 이게 그냥
형식주의를 없앤다고 형식 자체를 빼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최근에 영국 교회가 많이 조명받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왜 이렇게 영국 교회는 침체됐는가? 왜 영국 개신교는 그 존 웨슬리가 있었을 때의 부흥의 시절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왜 불신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지금에 와서 영국 목사님들이 한 소리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무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개방적이었다. 프로그램도 형식도, 그러니까 형식을 개방해야 되는데 내용까지 개방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끝이 너무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좀 줄이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종교성을 너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잡고 종교성과 생활성이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히려 고민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랑을 펼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에게는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그 연말에 도왔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동네 초등학교 학생이, 전교생이 50명이 채 안 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부임한 지 2년 만에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이걸 잘 운영해서 60명의 어린이를 모았어요. 너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전교생 수보다 더 많은 어린이가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참 이게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있다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럴 수가 있구나. 이건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먼 거리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 아이들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온 결과예요.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 지역 아동센터는 주중에 운영되는 겁니다. 주일날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60명이 주일날은 안 와요. 주중에만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소양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 지난달 처음으로 이 교회가 개척된 지 한 50년 된 교회인데요. 50년 전에는 있었겠죠. 근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예배당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제 연락을 받고 다음 달에 9월에 이 교회가 이제 공사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보고 와주실 수 있냐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경남 고성은 여기서 휴게소를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가면 5시간 10분 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에요. 한 번도 안 쉬고 기름도 안 넣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해야. 근데 참 대단하죠. 절 보고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고맙죠. 제가 이렇게 그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것도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공사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무슨 새로 짓는 것도 아니었는데. 했더니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일단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아주 큰 무슨 초대형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사하는 업체를 작은 업체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아는 분이에요. 이럴 땐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는 교회에 집사님이 오셔서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 작은 교회가 공사를 맡겼더니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자재가 오른다고 자재를 빨리 사야 된다고 돈은 빨리 달라고 하고 공사는 뭐 인부 1명 오고 2명 오고 이래가지고 뭐 요거 조금 하고서는 또 한 달이 가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아주 스토리가 어디나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게. 그리고 결국은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지나고 뭐 또 조금 전화하면 열심히 왜 안 오세요? 와서 이것도 해주실. 뭐 제대로 안 해놓고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만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렇죠? 이 억울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후원과 각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공사를 해 나가는데 뭐 일종의 본인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거의 사기를 당한 듯한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분은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좀 따라할까요? 집사님을 믿지 말자. 그렇죠. 우리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 이게 동네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동네 안에서 야 한다더니 뭐 이렇게 당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가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기다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인도 직접 하고 손에 막 잼에 묻혀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대출도 받고 해서 완성을 이제 거의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일 먼저 알린 게 우리 소양교회 알리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진작 좀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곤란할 때 전화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 얘기해놓고 뭘 또 다 얘기해놓고 뭘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단 내부만 해놓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 하셨다. 제가 이게 들으면서 근데 그런 교회들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집사님이 잘해준다고 하고 해서 일 맡기고 뭐 이런 일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인이 이래갖고 되겠나.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작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나 참 안타깝고 물론 그분이 전 뭐 이름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하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본인도 작은 업체 하다 보니까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사람 원망하고 또 사람 저주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면 저는 그 마음교회 결국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먼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대사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또 욕되게 해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거룩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거룩한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